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인도하시니,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밭에, 저들의 마음 영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주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시중 드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로부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돈과 사람과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준비를 했다라고 열심으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장에서는 다윗 왕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행정 조직과 여러 가지 관리 필요한 조직들을 체계들을 잘 정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제의적인 즉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정비를 잘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맡고 누구는 여기서 일하고 누구는 여기서 일하고 이런 조직을 다 갖춘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 놓으시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뭐랑 비슷하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같이 거기 계셔요. 이제 일로 움직이면 일로 움직이고 절로 움직이면 절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을 걷었다가 이동식 집이지. 걷었다가 세팅했다가 걷었다가 세팅했다가 이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 텐트 기둥을 드는 사람, 텐트를 접어서 들고 가는 사람, 각종 안에 있던 진설병이나 기구들을 만든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옮기다가 또 텐트 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세팅하고 여기는 진설병을 놓고 여기는 뭐를 놓고 했을 거 아니야? 또 움직이면 다시 접고 또 피고 이걸 했잖아. 근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집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뭐랑 똑같으냐?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잖아요.
어떤 사람들 뭐 이사를, 송지영 권사님 부모님 밑에도 살 때 이사 몇 번 다녀봤어요? 다녀본 기억이 없죠? 잘 산 집이요. 유지요, 유지. 옛날에 방앗간 집딸은 유지요, 유지. 얼굴도 안 보고 데려왔어야 돼. 방앗간 집딸.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여기서 나가려면 일로 쫓겼다가 저기서 나가려면 절로 쫓겼다, 짐 쌌다가 또 이사했다가, 그게 아주 그냥 트라우마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사를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세팅이 안 되니까 계속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하도 이사 많이 다니는 집은 어떤 줄 알아요? 뭘 풀어 그냥 내밀어도 또 있다 또 갈지도 몰라 이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다시 그냥 쌓아. 그거랑 비슷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곳곳에 세우고 하지 않았다면, 초창기에 기독교가 선교사님들 통해 들어왔을 때 특히 성결교회는 원래 교단이 아니라 전도되었다고. 노방 전도팀, 북치고 꽹가리 치고 길 동네마다 돌아다녀. 걔 텐트 치고 여기 집회한다 그럼 저녁에 모였어. 옛날에 그랬지.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천막에서 집회를 하고 했다. 그게 이제 성결교회 기원인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직이 되고 체계가 생기면서 교단화가 됐는데, 역사를 보면 그냥 전도되었다고. 전도돼. 이 마을로 갔다가 저 마을에 가서 또 전하고 저 마을로 다니고 이러다가 조직이 커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가 집을 사면은 자식은 고생을 덜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이제는 그걸 메고 다니고 세팅하고 풀고 다시 걷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으면 후배들은 조금 더 나은. 우리가 지금 영국교회에서 이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여러분한테 연락이 안 가지 저한테 오지. 여러 가지 이유와 문자가. 왜 문을 똑바로 안 닫았냐, 왜 불은 켜놨냐, 왜 부엌에 문이 열렸냐, 그래서 간혹은 억울할 때도 있지. 왜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 본당도 렌트를 해주는데 뭐 저쪽은 두말할 것도 없지. 여기도 렌트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주인 눈치 보느라고 마음대로 교회를 쓰지도 못하고, 계약된 날짜 이외에 쓰려면은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돈도 더 내야 되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런던에 자기 교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본당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오겠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것만 준비해 준 게 아니라 그 내적인 체계와 조직과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모으는, 몇 명은 어디에 몇 명은 어디에, 이것까지 다 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레위 지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1절과 2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성도뿐만 아니라 인간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웰빙 이러다가 요즘은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우리가 보험을 들은 게 몇 개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비밀번호는 뭘로 했는지 이거조차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철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년마다 한 번씩 예약 메일을 한대요. 그런 게 있대. 여러분도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근데 기능이 있대. 메일에 1년마다 동일한 날짜에 메일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지. 무슨 은행에 뭐 비밀번호 뭐 무슨 보험은 어디에 들어있고, 이거를 다 정리해서 1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가겠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마 제가 지금 죽어도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또 조사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근데 이런 거를 마지막 때를 사람이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도의 자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거를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 즉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몇천 명은 4천 명은 성전 일을 돌보는 사람, 6천 명은 간원과 재판관, 4천 명은 문지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천 명은 찬송하는 자들,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조직과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뭐 회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대기업일수록 조직과 체계가 확실해. 근데 이 한 두세 명 있는 회사를 가시잖아요? 가게나?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 무슨 뭐 조직이나 체계가 없어. 무슨 뭐 육아휴직이나 어때부터 되면 뭐 그런 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큰 데로 갈수록 조직과 체계가 확실해. 적은 데일수록 없어. 왜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요즘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뭐 담임 목사들도 왜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거기는 조직이 잘 돼 있어.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구분이 돼 있어. 목회자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다른 조그만 데는 그럴 여력도 없지만 조직과 체계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그래서 조직과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지기까지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구분이 돼요. 구분은 있으나 우열은 없다. 내가 장로인데 어째 그런 일을 해? 어? 그건 새로운 사람들이나 시키는 그러는 거지. 어떻게 장로가 땡볕에 나가가지고 주차봉을 들고 주차장 관리를 해?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또는 권사가 돼가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가서 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요. 문식이나 뭐 성소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그 직분은 똑같은 거예요. 구분은 있을 수 있으나 직무에 대한, 그러나 어떤 것이 우등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고 우열은 없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목회자가 또는 목사님 어떤 시켜요. 문 잠그는 거 저기 끝나면 저 양쪽 문 잠그는 것 좀 잘하세요.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야. 뭐 제 잘못이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안내하다 말고 가서 고기 못 가야지. 고기 먹다 말고 와가지고 뭐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어떤 게 우등하고 어떤 게 열등하고가 없다는 거죠. 뭐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근데 여전히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사모가 본을 보이면 그렇게 하려고 따라오고, 또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끝나고 정리하고 이제 이거 마대를 밀잖아요. 그러면 잘 밀라고 비켜준다니까. 목사님 여기도 밀으세요 이러고.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청년들 중에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비켜줘. 여기도 하시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면 또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야 애들이 보고 배우지. 자, 교회 일에도 구분은 있을 수 있으나 우열은 없다. 이거를 늘 명심하시고, 맡겨진 일에 내가 문지기면 문지기로, 찬양되면 찬양대로, 주방을 담당하는 거면 주방을 하는 일, 정리하는 거면 정리하는 걸, 청소하는 거면 청소하는 걸, 대표 기도자는 대표 기도하는 걸, 그렇게 다. 여러분 신체 중에 어떤 게 제일 소중하고 어떤 게 소중하지 않아요? 네? 뭐 발이 제일 소중해? 뭐 손은 없어도 돼? 눈이 제일 소중해? 입은 없어도 돼? 귀는 안 들려도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눈썹, 이 눈썹이 없어 봐요. 하나님이 왜 코 안에 털도 왜 만들어 놨는 줄 알아요? 코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각종 벌레나 뭐 여러 가지가 필터가 안 돼요. 걸리지가 않아. 코딱지가 뭐예요? 더러운 먼지들이 들어가다가 막혀가지고 그게 딱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코 속에 있는 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만드신 거라고. 그것까지도 다 소중한 거라고. 뭐 귓속 안에 있는 깃털은 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나 큰 거나 우열은 없는 거예요. 구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오늘 이 다윗이 정비하고 조직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한 번은 여러분이 그냥 눈고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더 VIP예요? 임포턴트 퍼슨이에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론은 돕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13장과 14절의 기록을 보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손과 모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아론의 자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맡은 것처럼 보여져요. 거룩하게 구별됐는데 더 구별된 일을 했다. 근데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심지어 모세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레위 지파들 계수할 때 원어브댐으로 그냥 계수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권력으로 봐도 그렇고 서열로 봐도 그렇고 가장 힘이 있었던 모세의 아들이라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자식이야, 왕의 아들들이야. 그러면 뭔가 더 우대를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아론의 아들들은 굉장히 이렇게 구별돼서 이 일만 하게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고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워서 봉사하고 하는 거는 그들을 했다. 이런 느낌에 구별을 시켰거든, 아론의 자손들은.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계수할 때 원어부대문을 계수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더욱 엄격해야 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 줄에서. 그래서 저도 이걸 13절과 비교해서 이렇게 읽을 때, 야, 아론의 자손들이 더 구별돼야 되는 거야, 모세의 자식들이 더 구별돼야 되는 거야. 근데 느낌상 아론의 자녀들은 이렇게 조금 더 구별을 시켰어. 근데 모세의 자식들은 그냥 레위 지파 계수할 때 섞어서 그냥 계수를 했다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의 친인척들, 자녀들 문제, 왕 조선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인 문제, 우리나라 지금 부인의 장모, 부인의 엄마, 구속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도자는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필요하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제가 만약에 승혁이 수고만 감싸고 돈다고 생각해봐, 교회에서. 그래서 승혁이가 조금 애들이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혼을 내도 대표로 목사 자식들을 혼내거나, 옛날 목회자들이 다 그랬다. 본보기가 되라.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의 아픔이 좀 있어요. 잘하면 다른 애가 잘한 거고, 못하면 무조건 목사 자식이 못하고. 근데 너무 그래도 안 돼, 사실은. 그런데 너무 감싸고 도는 건 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기록됩니다. 근데 아론의 자식들은 지금 더 말도 많고 더 구별되어 있다고 13절에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만큼 양떼의 마음을 두라는 얘기겠죠, 목회자로서. 결국은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지.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과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은혜스러운데, 목사는 지 자식, 지 가족만 챙겨. 여기는 한 가지도 안 해요. 또 성도들도 지가 먼저요. 목사가 굶고 있는지, 목사가 어떻게 자녀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돌보지도 않아. 이런 거는 망하는 교회, 이거는 망하는 교회의 전형이고요. 잘 되는 부흥하는 교회는 성경적으로는 이게 서로 반대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종을 더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를 더 해드릴까? 이거를 성도들이 품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어떻게 본이 될까?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목사는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더 챙길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줄까? 요렇게 되면 이제 은혜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을 제가 번갈아 읽으면서 또 주석책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그냥 한 줄로 끝났어.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원어브댐으로 기록됐다. 이게 끝이야. 권력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중요성으로 보나 모세가 사실은 굉장히 리더였죠. 당시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게,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었는데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다. 이게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엘. 원문에 가깝게 발음을 하면 꼬엘. 우리의 꼬엘이 되어주신.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형제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그 부족을 채우고 그 곤란에서 건져주는 것. 누가? 다른 형제가. 이게 고엘 제도요, 꼬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럼 그 형제가 대신해서 그 계대를 잇게 해줍니다. 이게 고엘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가장 힘듦이 뭐예요? 인간의 어려움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 꼬엘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그거를 다 채워주시고 해결하신 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부족함과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힘듦을 가서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도는 누군가에게 고엘이 돼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 제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은 오토매티컬리 돼야 되는 게 이웃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이웃들과는 맨날 척을 지고 등을 지고 싸우고 그냥 지 입만 알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척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잖아요. 그거는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 속에서 그게 흘러가질 않아. 나타나질 않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옛날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삶으로 자기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삶 속에서, 그리고 살다가 고난과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증이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확증이 된다. 고난이 닥쳤을 때 안다는 거예요. 환난이 닥쳤을 때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네, 믿음의 사람이었네 라고. 평소에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삶 속에서는,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확증이 되느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진짜 드러나고 구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더 이상 레위 사람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메고 맬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 25절과 26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교훈이냐? 우리가 인생은 뭐래요? 무슨 길이래? 최희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최희준인가? 맞죠? 나그네 길 아주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가잖아요. 그럼 나그네는 여기저기 다가 절로 옮겼다가 일로 갔다가 하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언제냐? 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예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자 이제 이동하고 짐 싸고 풀고 끝이 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입성하는 그 순간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이건 끝이 납니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너네 짐 쌀 필요 없다. 기구도 메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하자면, 이산화라는 걸로 내가 얘기했지만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 그 삶의 무게들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떠날 때 그러잖아. 이제 다 놓는다. 이제 다 놓고 난 떠난다. 그게 언제 끝나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을 때 끝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입성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수고는 끝이 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상급을 쌓으실 수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입성하는 순간,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순간 끝이 나요. 이제 거기서는 판결만 있어요. 너 잘 살다 왔구나. 너는 좀 5달란트를 줬더니 남긴 게 뭐냐? 너는 내가 이만큼을 맡겼는데 넌 뭐 하다 왔냐? 이런 판결만 있을 뿐입니다. 수고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상급도 면류관도 이 땅에서만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터다. 훈련을 받아서 일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그런 거 없다고. 여기서만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맺어가는 게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어제 죽은 이들은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더 하루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지, 양선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거 맺어가라고 하루 더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여러 직분, 직무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아론의 자손을 놓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한마디로 청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과자. 여기 29절에 보면 음식 만드는 사람 나오잖아요. 진설병, 고운가루, 소재물, 무교전병, 과자 굽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지난주에 닭도리탕 만드는 일, 뭐 설거지하는 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예? 문장 그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32절, 그렇게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30절을 보시면 아침과 저녁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 되게 아주 그냥 짓궂으셔? 왜 굳이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찬양하면 얼마나 힘들어? 앉아서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교회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어디든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뭐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자세를 그지같이 한다.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흔들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이 형식이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 근데 이렇게 자세가 이러면 은혜 받겠냐? 안 된다니까. 자세가 그래서 중요해. 형식이 중요해. 형식이 빠진 내용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국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저기가 순서상 임내송 할 때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하고 성경 봉독하고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까지 쓰게 할까 좀 생각을 내가 해봤는데 영국 교회는 어디든 가도 찬양이 시작되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니 앉아서 좀 하면 안 돼? 아니 누워서 좀 하면 안 돼? 다리 꼬고 좀 찬양하면 안 돼? 근데 성경은 여러분 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왜 일어서요? 그냥 앉아서 딱다리 짚고 다리 짚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있지. 왜 일어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예의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영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이 그런 광경을 보신 분들이 천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네. 여기 감리교회는 상도들이 오잖아. 10시 반에 예배인데 그럼 10시 20분부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앉아있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 근데 한국교회처럼 무슨 뭐 기도하고 이렇게 있진 않더라고. 서로 그냥 얘기하고 이러고 있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10시 한 25분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바깥에 떠들다가도 앉아. 27분, 8분 되잖아? 9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용히 자기들이 이제 그게 또 있지.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 방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기립을 해. 그거 아주 제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여기 이 방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10시 반 되면 문을 딱 열고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가 기립을 해. 그거 아주 그냥 그 존중의 표시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내가 세우려고 하면 그거는 좀 웃긴 거예요. 권위는, 대통령의 권위는 백성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도 성도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이라고 뒷짐짓고 있으면 그거는 좀 꼴불견이고, 목사는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별로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네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가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남편을 하대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를 막대하잖아요? 바깥에서 인정 못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내가 읽으면서 아니 굳이 왜 서서 찬양하게 하셨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 물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마음 자세는. 근데 외적인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다. 그리고 번제할 것들의 그 제물을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요대로, 형식이 중요한 거죠. 이거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준비만 한 게 아니라 내적인 준비도, 조직도, 체계도 갖추고 준비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거를 다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토록 열심을 내는데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집에 가서 널브러져 있어. 나 아무것도 못해. 애들이 밥을 먹는지 남편이 뭐 하는지. 아, 왜 그래? 아, 나 교회야. 넌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안 돼. 이거는 하질 말아야 돼. 그거는 하질 말아야 돼. 차라리 집에서 열심히 하라고. 아니 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해야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거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것까지도 잘 체계를 세우고 정비해주고 준비해요. 여러분 화장하죠? 네? 화장 왜 하죠? 송지현 권사님 화장을 왜 해요?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화장 별로 잘 안 하는데 당신은 화장을 왜 잘 안 해요? 바빠서. 그러면 송지현 권사는 안 바빠서 하나? 화장하는 거 가꾸는 것도 자기의 관리인데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나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나 이뻐 보이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내가 왜 잘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송지현 권사님 핸드폰 왜 손에 핸드폰이라고 차에다가 두는 게 핸드폰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핸드폰 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갖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화장을 왜? 여러분 향수 왜 뿌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 지나가는데 냄새 이상한 거 나면 안 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갖고 와야 돼?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내면을 왜 갖고 와야 돼? 우리가? 외면도 갖고 와야 되지만 내면도 갖고 와야 되고 외면도 갖고 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서만 잘해.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을 먹고 더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집안에서 안 믿는 남편,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서. 교회 와서 은혜 받은 만큼 집안에서 돌아가서 그걸 잘 하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안 먹어요. 그리고 교회가 욕을 안 먹고 양목사가 욕을 안 먹죠. 맨날 뭐 유튜브 보면서 설교 듣는다고 하는데 설거지를 막 이렇게 쌓여있지, 밥은 안 해주고 야 피자 시켜 먹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이걸 보지 말고 그러면 이걸 열심히 하고 그러고도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핑계로 나 교회 가서 오늘 주방 봉사해가지고 난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건 좀 딜레마긴 하지.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거를 잘 가꾸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힘들어. 한쪽이 이렇게 좀 기울어지기가, 그러니까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그 신앙적인 바란스를 잘 맞춰서 하나님에게도 덕이 돼 기쁨이 되고 남편과 자식들과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안에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특별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수종 들고 시중 드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이걸 조직을 정비하고 어떻게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담당하고 이것을 잘 구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 아버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것임을, 양쪽을 다 잘 정비해야 함을, 잘 매니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또 평강의 영으로 여호와 샬롬 에이레네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